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2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8월 마지막 날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오늘부터 보게 될 후서의 말씀은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들이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이전과 같지 않게 이제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살아내야 할 삶의 어떤 규칙 또는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어쩌면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나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드러내었을 때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뭐 요즘 같은 때에 뭐 교회를 다니냐, 뭐 종교를 갖냐, 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 또는 좀 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는 교회 참 못됐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나쁘더라, 이러한 비난과 같은 평가를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사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사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 안에 이미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지, 또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내 안에 이 갈등과 어려움이 어쩌면 박해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박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박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박해보다도 더 우리를 부드럽게 또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에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역시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그래도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 역시 보고 있고, 그것이 참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응원이 되어지고, 때로는 참 저도 염려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만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또 이 이야기를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고, 또한 당신들 안에,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풍성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들려진 믿음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칭찬을 받을 이유이며,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또 후서의 말씀을,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내일 말씀에서부터 찾아보겠지만, 그에게 앞서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이 마땅히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때 바울이 10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처음 들어본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시작입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글로 지금 어쩌면 격려와 당부와 염려의 말을 또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 역시 그들이
듣고 받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들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 안에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삶에 비틀리는 부분 또는 엇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집니다. 막 분주하게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는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바로잡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편지의 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지금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한 번의 편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엇나갈 때 바로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같은 교육자를 통해서든지 또는 공동체 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엇나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멈춰버리거나 또는 거기에서 더 벗어나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자꾸만 자신이 지나왔던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시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친밀한 대화를 신청하는 것,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 안에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은혜이며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말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의 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많이 낙오되거나 토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그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또는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 받아진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도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반응에서 또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것이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기도도 턱 하고 막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에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다친 마음에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들려진 말씀으로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며 칭찬하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안에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불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충만히 느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명근 형제, 박연아 자매, 라일이 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명근 형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붙들어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명근 형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현아자매 육아와 직장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진짜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힘으로 자녀들을 살피고 남편을 사랑하며 또한 직장에서도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라엘이 춘서 하나님께서 여러 질병 가운데에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또한 보호자 되어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또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계신 곳까지 다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감사되어져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